고린도전서 1장 10절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2년 전쯤에 제자훈련에 관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컨퍼런스였는데 연초에 컨퍼런스를 마치고 매 2개월 간격으로 한 주씩 진행이 되는 4박 5일씩이었죠. 한 주씩 진행이 되는 집중훈련을 거의 1년 동안 참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배우면서 각인이 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제자 훈련의 캐치프레이즈였고 또 제자 훈련의 시작이자 과정이고 목적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글귀가 제 머리와 가슴에 아주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저는 갈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의외로 갈등과 마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갈등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좋은 교회의 표본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갈등하는 교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닮아서는 안 되는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가 교회 내 발생한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적,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 고린도 전체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다른 교회보다도 풍성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은사의 풍성함을 누렸어요. 하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성도들은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그리고 분쟁했습니다.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영적인 은사를 가졌음에도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조화롭지 못한 부정적인 교회 이미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한참 열심히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위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제 기억에는 주로 여자분들이었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꼭 교회에 내려오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은사를 받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걸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오면 꼭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위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분들은 사람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뭔가를 입속에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엄중한 호소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 명령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분쟁이 없어야 하고, 그 다음은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죠.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네 가지 분파로 나뉘어서 싸웠는데 헬라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당시 사회는 후견인 제도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후견인이라 하면
내가 누구의 제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교회는 도제 신학이라고 하죠.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다는 말이죠. 또 이끄는 자가 있고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들이 이 헬라 문화 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정치판에, 특별히 민주당 계열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을 상징하는 계파 이름이 뭐였냐면 동교동과 상도동이었습니다. 동교동계냐 상도동계냐에 따라서 김대중, 김영삼 계파로 나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친명계냐 비명계냐 이런 걸로 계파를 나누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계파가 형성이 되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을 했습니다. 바울계냐 아볼로계냐 베드로계냐 그리스도계냐, 이걸 따져서 파벌을 형성하고 주도권 다툼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기득권을 차지하고 싶고 교회 안에서 뭔가 강력한 의견을, 강력한 어필을, 강력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분열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13절인데요. 뒤쪽에 보면 13절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 가지 질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 번째는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입니다. 의도가 무엇입니까? 서로 파벌을 나누어 다투고 분열하는 성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성도라면 다 알고 있는 그 신학으로, 복음의 본질로 연합을 위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모든 또 지체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연합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하나 제공하는데요. 2절입니다. 본문 2절. 우리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기에 바울, 게바 혹은 아볼로는 없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야말로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명 공동체라는 뜻이죠. 교회는 처음부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 존재 목적이 분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나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의견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온전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신적인 기관으로서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연합이 되고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교회가 우리 이루어야 할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누어진 교회는, 질서가 깨진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이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요, 권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권위를 받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어떤 지체도 질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가 질서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혐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우리 몸에 붙어있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는 혐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질서가 없는 겁니다. 무질서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와 불일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해서 하나의 몸처럼 서 있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게 교회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툼과 혼돈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죠. 서로를 향한 상호 조화의 원리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서 예외가 되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 몸에 지체된 성도의 마땅한 책임은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연합을 위태롭게 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져온 것이 화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에 비했을 때 밖에서 조직 문화 속에 시간을 보내고 사는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논리에 빠져듭니다. 우리 몸에 배어요. 그럼 그걸 교회에 가져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회 속의 상식이 교회에서는 상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달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 세상과 교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려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지배적인 교회 단체가 아니에요. 다수가 승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현장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사용하는 그냥 방법인 거지,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에 익숙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런 지식, 법률, 상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셔서 마치 그게 교회에 움직이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습득한 사회생활의 원리, 선호 혹은 익숙함,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교회 생활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몸살을 앓았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파벌, 분열로 교회 공동체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변화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한 게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부담이 됩니다. 찔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경험이나 선호의 옷, 그걸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교회의 근본적인 속성을 건너뛰는 겁니다. 간과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기보다는 하나의 직적인 유희 혹은 세련된 가르침, 학문 같은 그런 것들로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따라야 할 규범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닌 거예요. 머리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삶으로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마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삶의 옵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지혜를 선택하려는 그야말로 백화점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 신앙인 거죠. 가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가지면 그만이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지 말지를 본인 선호도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시행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성도가 시선을 십자가에 두는 것이라고 못 박아서 말합니다. 교회의 일치는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질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3절의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세례를 줄 수도 없고 세례를 주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도 없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하나님은 결코 나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원리 앞에서 모두가 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스타일과 은사는 다르더라도 십자가라고 하는 공통의 기초 위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자기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서울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었는데 시험에 들어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고 권사님 제가 말씀 한 구절 펴서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지금 성경 꺼내시면 어떡해요? 대화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만 성경 읽는 거 아니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주석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제가 웃으면서 무슨 주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이 알 필요 없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호크마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권사님,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 하신 겁니까? 평생을 교회에서 보내신 분들이에요. 평생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면 말씀도 필요 없어요. 내 말을 해야 되고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해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에 이런 성도가 단 한 분도 계셔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제시했어요. 모두가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 자신의 정체성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으려고 할 때 교회가 온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형제들아, 그러니까 자매들은 상관없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들은 자매들아로 읽으시고 형제님들은 형제들아로 읽으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온전히 합하라고 얘기했죠. 이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뜻을 찾아보면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찢어진 그물을 꿰매서 다시 정상적으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탈구된 사지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수술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온전히 합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등을 해결하고 온전히 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수술과 같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급진적이고도 어떨 때는 극단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 이러니까가 아니라 말씀이 명령하면 내 평생 작업을 통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 고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에 대한 변화의 요구를 거부하고 개인의 경험이나 선호 혹은 익숙함에 따라서 의견을 주장하고 또 앞세운다면 그게 바로 현대판 고린도 교회 성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대수술을 감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말이십니까? 반은 지금 아멘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어긋난 뼈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문을 보는데 요즘에는 이제 넘어진 오토바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면 그게 뺑소니랍니다. 뭔가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 법이 제정이 되나 봐요. 우리 안에 어긋난 뼈와 같은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것들이 있으면 찾아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종안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복음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